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위로 물러가라. 내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잃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어떤 말씀을 상고했죠? 이 교회는 어디에다가 세워진다고요? 이 사도들, 온전한 반석이 된 사도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죠? 그렇죠? 이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지 건물 자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 뭐라고 얘기했죠? 어디 가요? 그러면은 나 교회 가요. 교회 가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즘은 뭐 이렇게 그런 예배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야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야외 예배. 그래가지고요 그날은 주일날 도시락 싸가지고 경치 좋은 데 가서 물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도시락 싸가지고 야외 예배 날 이렇게 가는데 동네 아줌마가 물어봐요. 어디 가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교회 가요. 교회 가요. 물가로 가는데 교회 간다.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건물이 교회라고는 안 생각해요. 그런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우리가 지지난주에 생각했듯이 이 교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고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야. 계시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뭐를 상고했습니까? 도대체 이 교회의 기초가 뭐냐? 베드로냐? 아니면은 주님께서 반석으로 세우신 12사도이냐? 그거 너무 뻔하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반석이겠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물론 베드로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한테 얘기하는 거지만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맘대로 장난치는 그런 베드로가 반석이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반석 위에다가 교회 세우면은 무너지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어떻다고요? 우리 성경에는 음부의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오해하지 말라고 밑에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대문이라고 써놨죠. 대문이. 그러니까 음부의 문들이 능가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사탄도 무지무지하게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장난감처럼 밀가부로도 타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반석 위에 세워 있는 교회는 이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장난치지 못해. 음부의 문들이 능가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교회는 베드로 개인에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누구예요? 온전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골고루 나누어준 그 말씀이 함께 딱 모일 때에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도들, 특별히 사도들 중에서도 어떤 사도요? 12사도들. 그런데 여러분요, 12사도들이 기초가 되는 이 교회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갑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이게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교회가 완성된 거거든요.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까지 여러분요, 이 교회가 쭉 연결되는 거죠. 교회가 완성된 것도 보니까 그 기초석은 뭐예요? 12사도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사도의 기초석 위에 세운다. 그러면은 이 12사도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죠? 신약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이 이 12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의 기초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은요, 다 12사도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마가는 12사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마가의 진짜 스승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마가 같은 사람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평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도로서의 기초석이 되는 계시를 받았으나 이분은 이렇게 글로 쓰기에는, 특별히 헬라어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있긴 하지만은 아주 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제화되어 있는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딱 주시는 것이죠. 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서 12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신약성경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참고 참았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겠다고 발표하신 그때로부터.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마지막 나타내시리니 하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이 말씀을 소화를 못 시켜. 누가요? 교회의 기초석이 돼야 될 제자들이. 오늘도 그렇잖아요. 막상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소화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만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로부터 하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우리 성경에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이 단어가 나올 때에 맨 앞에 나오는 장로에게만 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그렇게 붙어 있으면 뒤에 나오는 관사가 안 붙어 있는 명사들은 앞에 나온 관사가 붙어 있는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보호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과로 쓰면 안 되고 그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지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율법을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방금 전에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뭐라고 고백하였어요? 누구한테 고난을 받는다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고백을 한다. 성경대로 믿는 우리 침례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이 자꾸 귀에 거슬려요. 아까 제가 이렇게 지적했듯이 저도 아까 그 교동문 할 때 거슬렸거든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포도나무요 할 때 거슬렸거든요. 근데 이해록 집사님도 거슬리는데 금방 알아듣잖아요. 거슬린다고 이게 성경대로 안 오면.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지 안 해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하냐? 앉는 것보다도 하는 것이 유익한 면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빌라도가 아니고 누구한테 고난을 받았다? 종교 지도자들한테. 왜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해야 되느냐? 그리고 빌라도는 뭐라고 그랬죠? 나는 이 사람 아무리 이렇게 신문을 해봐도 죄를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만 나는 찾지를 못한다. 그랬더니 그 율법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야. 율법 전문가들은 우리가 보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율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는 것을 어긴 것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만으로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 율법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요 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7절 보시면은 정확히 그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이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그 앞에 보면은 대제사장, 율법의 전문가가 내가 율법 전문가인데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이라고 해야 되나? 죽여야 된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누구라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나가 보면은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려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침례 받을 때 또 세례 받을 때 다른 건 안 물어도 여러분 요거 꼭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문답에 통과하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까지 우선은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거까지 나가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왜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을까? 여기에 답을 못 찾는 거야. 여기에 답을 못 찾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거룩하고 고상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욕심이 많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거짓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러분이 거기에 머무르기 때문에 내 죄 용서해줬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줬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와는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뭐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몸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구나. 여기까지 다 가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어때요? 교회 얘기하면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교회와 연결되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관과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쭉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쭉쭉쭉쭉쭉쭉 연결해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유대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헬몬산 밑에 저 북쪽에 갈릴리에서부터도 한 100km 좀 위로 올라간데 아주 경치가 좋고 물이 수려한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수학여행, 졸업여행을 거기로 가셨거든요. 쫙 데리고 거기 가서 이 말씀을 한번 하시고 거기서 갈릴리로 다시 오셔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한번 하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셔서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해서 하신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부터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무엇을 샀다고요? 교회를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어디 가 계시죠?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말씀을 하시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남겨놓은 곳은 뭐예요? 교회에 남겨놓으셨어요. 교회를 어디에다 남겨놓으셨다고요?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다는요,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밟고 다니고 이렇게 길도 내고 집도 짓고 사는 이 땅인가 아니면은 교회인가.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가 계시고 이 지상에 남겨놓은 교회를 땅이라고 하는가. 요거 여러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읽으면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온유한 자들은 거기 있나니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누구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설득된 자래.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서 믿는 자래. 믿는 자는 와 땅을 주신대. 야 나는 지금 이렇게 땅 한 평도 없어서 그러는데 야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땅 부자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에요. 상속자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물은 어떻죠? 사람이 주는 상속물은 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 가려면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살림 한 2, 3년 잘못하고 보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속물은 내 자녀에게 주시는 건 변하지 않고 더욱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이 땅을 교회로 딱 생각을 하면은 아하 금방 이해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 읽어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지?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지? 그럼 땅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막 해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이것도 땅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하늘에서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할 때 예수님께서 설득되어서 쫙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디서? 교회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딱 이해를 하면은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뭐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같은 데도 그렇죠.
말씀 보시면 참 예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냥 우리 성에는 그냥 그 짱을 빼놓고 땅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헷갈렸는데, 이것을 여러분 교회로 딱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올 때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죠? 공중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휴가 될지 안 될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아는 사람은 다 휴거를 해요. 그래서 휴거하고 예수님 공중으로 올 때에, 그때에 진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땅 하면은 뭡니까? 교회이죠. 여러분,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것이 이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기름으로, 주의 성령으로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수준에 딱 이르면은 이것이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했던 땅과 하늘은, 여러분, 그 종이를 불태워서 말아서 엎질러서 싹 치우시고 셋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아까 새 예루살렘이 뭐까지 연결돼요? 뭐까지 연결되죠? 교회. 사도들의 반석에 서 있는 교회까지 쭉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관이 바로야 성경에 쭉 흐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으로 사는 것은, 이건 어떻습니까? 참 한계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초월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수준의 것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